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 나가시고 또 함께 찬양할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지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함이.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지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보다 더욱.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 약속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그 면류가 쓰고 그 면류가 쓰고 나 찬송하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그 면류가 쓰고 그 면류가 쓰고 나 찬송하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더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요 참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겉모양만이 아니요 우리의 중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의 전지전능의 위대한 행적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욥의 견고한 믿음에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언약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기적의 손길과 치유의 권능을 강구하는 심령들이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옛날 욥에게 닥친 것처럼 청천벽력과도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 절망 속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또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끄러운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축복의 언약을 끝까지 믿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베델 공동체의 지체들, 젖먹는 갓난 아기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소망회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삶의 터전의 번창과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고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저희들에게 닥친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다 이겨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박은호 목사님과 최영주 전혜미 사모님에게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회자님들의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최주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와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가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 위축되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올바른 믿음이 마음속에 싹트고 뿌리내려 날로 성장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코로나19와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과 여러 가지 방역 조치로 퇴치되고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장미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싸우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히 서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22절과 23절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 특히 이제 55편의 말씀을 가지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만날 날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기대가 되어지고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제 안에도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한여름의 기운을 맛보는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했는데 혹 제가 욕심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던 간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찌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놓이던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찬송이 제 입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실 지금 우리는 주변을 잠시만 돌아보더라도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알버타의 경기 침체, 또 코로나가 잡히나 싶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다란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근심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말을 하자면 끝도 없는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그 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이미 그 표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입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사건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최고의 책사로 다윗에게는 이 두 사람 모두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히도벨은 다윗이 그의 책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악의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죄악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을 폭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무자비하고 부정직한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악이 자신이 잘 알고 믿을 수 있었다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사실에 아마도 다윗은 모든 살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몇 구절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고통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 깊은 탄식의 소리를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나 적은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그나마 덜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거라 여겼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결코 견딜 수 있는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일을 직접 당하고 나니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우리도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없는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실 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권세 있는 이름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이름을 부를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눈물 날 때, 절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또 그분이 우리를 친히 안아주시는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1절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지만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는 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여 고백이 되어진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체험에 기꺼이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수 있는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함께 읽은 세 구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맡길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앞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 신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22장에서는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준비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통의 때, 유혹의 때, 세상이 너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게 될 때가 다가왔으니 그 고난과 시련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하게 되는 것이 과연 그 칼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검을 사라는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칼은 바로 기도의 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검을 세우고 기도의 날을 세워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니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도 그 짐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미 경험되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강하신 손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자들,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그 신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쥐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쥐어진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크신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 부드러운 음성에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체의 의심도 없이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이겨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쥐어진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무릎에 힘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감격 가운데 부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혼란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성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료식 순서를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만 오늘 수료하는 자녀들을 우리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이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년부를 수료하고 다음 주부터 영어부 유스 예배를 드리게 될 학생들 수료자 명단입니다. 오유나, 위정우, 정인규, 최시온, 그리고 영어부 유스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김유진, 김혜림, 정인호,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축하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박소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성은영, 사내 메이어,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들이 베델교회의 미래이고 앞으로 한국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6월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